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셨다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참 불편했었던가 자신의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열 때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들의 생각이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다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12지파 우두머리들을 다 보냈는데 10지파 사람들은 이제 참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데도 그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에서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참으로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실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120세에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됐는데 이렇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날 사실 혹은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참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100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들의 그 삶의 그 모양새가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니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한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잠언 31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우리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겐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그 모세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되었던 그 징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밤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풀릴 때 결국은 아침에라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를 공개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게 하소서. 그만큼 참으로 징계를 받고 어려운 그 고통을 겪은 후에 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참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보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또 백성들의 그 모든 고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자로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결론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고 또 풍족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살아갈까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마도 그런 종교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그렇게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났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자기 생각뿐이라서 자기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들리지만,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성령세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참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세를 체험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무엇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면서 결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죽을까라는 그런 이 세상에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더욱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10가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몇 곳, 뭐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그게 어떤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고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참 기쁘게 하소서라는 것,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감으로서 또 농사도 어렵고 또 이럴 때 정말 때마침에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이제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리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리라. 우리가 이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간단하지만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 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참 목숨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길어야 100년 안에서 있어지는 일뿐이고 그 후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 백성들의 그 생각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더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는 120세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는 120세가 됐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신명기 3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력이 기력이 약해지지 않고 눈도 잘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은 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임이라. 이렇게 영원함이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에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가 늙어가면서 몸은 쇠약해지나 그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것은 점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점점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볼 때에 확실히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해서 이 피의 제사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곰곰이 따지지 않더라도 이 가인은 마치 육의 생각으로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아벨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육의 생각은 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볼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 곳에나 다 예배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예배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에겐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됨으로써 과연 우리는 나 스스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모세가 말하는 말대로 견고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찾아보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렇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린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은 다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니 그날에 너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확실한 그 말씀마다 보면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명확히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또 원해서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 부흥 강사가 장로가 되면은 성경 적어도 한 번은 통독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도 좋겠지만은 좋아서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고 싶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